오늘 새벽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무수한 선택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 손 잡고 구멍가게에 가면 엄마가 너 뭐 먹을래? 그러면은 거기 유혹하는 맛있는 사탕, 과자 그런 게 많죠. 그때부터 선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어쩌다 마트 같은 데 가서 오늘 아이스 크림이나 하나 먹을까? 이렇게 하면은 거기도 또 뭘 먹을까를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또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요새 우리나라 커피 굉장히 곳곳에 많이 이제 있는데요. 들어가시면 메뉴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흔하게 먹는 아메리카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름을 들어도 알 수도 없는 다양한 메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그 앞에서 망설입니다. 사실 뭐 아메리카노를 마시든 어르신들 좋아하는 라떼를 마시든 안 마시든 인생에 뭐 그렇게 큰 결정적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또 옆구리를 찔러요. 너 커피 너무 마시는데 딴 걸로 마셔. 그러면 또 거기 자극을 받아가지고 허브티를 마실까? 또 그러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선택의 과정이죠. 그러다 나중에는 좀 심각한 걸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 또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 뭐 이런저런 어려운 선택이 많이 있죠. 여러분, 여기 이 선택은 그 배후에 본능도 있지만 어떤 가치관이라는 것도 작용합니다. 어렸을 때 꼬마들이 엄마 나 이거 먹을래 하고 손을 내미는 거는 무슨 심각하게 이것저것을 따져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입에서 땡기는 거니까, 맛있다고 느껴지는 거니까 손이 쑥 가는 거죠. 근데 조금 나이가 든 성숙한 그런 때가 되면은 본능을 억제하고 내 본능으로는 이쪽으로 가고 싶지만 마음속에 또 다른 소리가 그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좀 더 높은 가치의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에 세상을 떠난 구본영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변화경영연구소를 운영하기도 했고 또 수십 권의 저서를 남겨서 그중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남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책인데 부산에 있을 때도 여러 차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장악하고 있는 당연한 듯이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잠식당해 가는 우리 인생이 너무도 아깝고, 그래서 앞으로 뛰어나가려면 익숙한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아주 유익하고 재밌게 쉽게 풀어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여기저기 글을 많이 기고했어요. 수필도 쓰고 뭐 많이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산속의 높은 곳에 이렇게 삼방같이 혼자 들어 앉아서 책을 읽고 책을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원할 때 이걸 알려주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깊숙한 산속 맨 마지막 지점에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말로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데 끄트머리에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이렇게 오면은 경로당이 있어요. 경로당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찾겠죠. 그 경로당에서 회전해가지고 한참 올라오면 큰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를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느티나무를 돌아서 그 다음에는 전봇대가 드문드문 있는데 맨 마지막 전봇대까지 오시면 우리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에 갔다가 느티나무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전봇대를 따라서 이제 올라오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느티나무가 사라진 겁니다. 느티나무가 사라진 이유는 그 느티나무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심겨진 게 아니고 어떤 분의 개인 땅에 심겨져 있는데, 워낙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가지를 많이 펼치니까 그 느티나무 아래는 농사도 안 되고 그늘이 지고, 그래서 그 주인 되시는 이가 인부들을 불러서 포크레인을 동원해 가지고 느티나무를 그냥 잘라서 그걸 갖다가 이제 뽑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론가는 그게 이제 팔려간 겁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냥 목재로 팔려간 것 같진 않고 그거를 아주 힘들게 파내서 조경 목적으로 가져갔나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날 보니까 느티나무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갈리더라는 겁니다. 그 느티나무 주인은 자기 땅에 있으니까 주인이라고 하겠죠. 이거는 굉장히 불편을 준다. 그러니 하여튼 제거해서 농사도 편하게 짓고 팔면 돈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느티나무 아래서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인생을 나눈 곳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뛰어놀면서 거기서 자라지 않았나. 우리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고 천국같이 행복했던 시절에 그게 바로 그 느티나무 아닌가. 그리고 꿈 많던 소년 소녀 시절에 거기서 몰래 데이트도 하고 연애도 했던 곳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거를 제거해서 실어 나가지 못하도록 반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글을 어디에다 기고하신 것을 읽어보았어요. 느티나무 한 그루를 두고도 무엇이 더 소중한가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극과 극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우려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깊은 정신을 잘 모르는 채로 입에다가 민주주의를 달고 살다 보니까 최소한의 양심이라든가 준법 삶이라든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유만 주장하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조금 새롭게 판단해야 될 것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빠른 시간 안에 경제 발전이 됐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짧은 시간에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상위권으로 올라선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경제 발전에 목을 매게 됐고 그 과정에 부자가 된 사람도 많이 생겼고 그 과정에 오히려 허탈감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서 보니까 전 세계 주요 국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러 나라 사람들이 가족이 소중합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사랑이 소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1위가 돈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습니다. 돈. 참 슬픈 나라죠. 돈이 최고니까 돈을 위해서라면 뭐 신의도 버리고 혈육의 정도 끊을 수도 있고 뭐 돈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만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그런 세속적 가치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사람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심어주셨는데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을 깊이 내면화해서 그런 가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자가 되어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의 지혜와 또 판단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현명한 믿음의 판단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패가 어떤 의미로 거기 달려 있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분한테 듣고 좀 웃었는데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야채, 채소를 조금 갖다가 바닥에 늘어놓고 좌판에 앉아서 그걸 팔고 있는데 제법 채소가 싱싱해 보이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할머니 그거 한 단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값을 말하는데 다른 데보다는 싸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값을 좀 저렴하게 부르니까 이분이 욕심이 생겨서 다 사면, 통째로 다 사면 더 싸게 팔지 않겠나. 할머니 거의 전부 다 사면은 얼마나 더 깎아줄라요?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절대 안 판다고 하더래요. 전부 다 산다고 그러면 절대 안 팔고 한 단씩만 판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빨리 팔고 그럼 좋을 텐데 왜 그러신가 했더니 할머니 말씀이 참 놀라운 거예요. 나 이거 돈 벌려고 나온 게 아니고 너무 혼자 살기 심심해서 시장 바닥에 나와 앉아 있으면 오고 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고 오고 가는 사람들하고 이거 팔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려고 이거 나오는 건데 다 팔면 나 집에 가야 되잖아. 그래서 한 단씩 오래오래 팔면서 오래오래 오늘이라는 시간을 즐기려고 한다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 할머니 그 얘기를 어느 책에서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효율성을 중시한다면은 그냥 한꺼번에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는 인생의 소중한 것이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사람들과 오손도손 대화도 하면서 오가는 사람들 구경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유다를 우리가 비난할 때가 많지만 현대판 가룟유다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가룟유다는 어떤 판단을 한 사람이냐 하면은 돈과 예수님 사이에서 돈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꼭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비슷해요. 돈이 최고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잖아요. 파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당근 마켓이나 아니면은 중고나라나 이런 데다가 쓰시던 물건 팔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사보신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데 파는 사람은 어떤 걸 팝니까? 자기 인생에 소중한 건 절대 팔지 않죠. 파는 건 두 가지입니다. 없어도 괜찮아, 그런 걸 파는 거죠. 그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 팔고, 그 다음에 있으면 더 불편해, 그런 걸 파는 거죠. 그러면 없어도 되는 걸 판다고 할 때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나 예수 없어도 돼, 그런 말이죠.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돈만 있으면 돼, 나는 예수 아예 필요 없어, 팔아도 괜찮아, 중고품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 나는 우리 예수님 안 계셔도 잘 살아, 그런 선언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 계셔도 나 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이제 진하게 표현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나 당신 때문에 참 힘들어요. 없어도 잘 살아 정도를 넘어서서 당신이 사라져 주신다면 난 더 잘 살 수 있겠어요. 내 인생에서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당신 때문에 정말 고통받았는데 당신에서 벗어나 정말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거기다 돈까지 생기고 이런 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마음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의 독립, 아니면 예수님을 귀찮게 생각하는 마음, 아니면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자신감, 그런 것이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중고나라에 올려놓는 거 비슷해요. 얼마 줄라우? 그래가지고 은 30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팝니다. 뭐 예수 믿어봤자 뭐 하겠어. 예수 없어도 난 잘 살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그 예수쟁이들 보니까 참 힘들게 살더라고. 주일날 꼬박꼬박 가지, 뭐 어려운 형편에 헌금도 바치지, 그거 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없으면 더 잘 산다고 생각해.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 바깥으로 이렇게 팔아버리고 몰아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없어도 잘 살았나요? 은 30이 그의 인생에 어떤 힘이 되어 주었나요? 그 은 30개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었나요? 우리 흔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 몰아내고 그 대신 뭘로 채운 겁니까? 뭐 예수님 없어도 뭐 다른 걸로 대신하지.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판 결과는 목매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없어도 잘 살아요 이러더니 결국은 예수님 안 계시니까 죽어버렸어요. 너무나 비참하죠. 여러분, 이건 가룟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류 전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제가 유럽의 이야기를 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나간 수백 년 역사를 사람들은 세속화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세속화라는 거는 뭐 타락하고 아주 그냥 막 잘 못 살아가는 거, 그런 걸 보통 세속화라고 말하는데, 세속화의 어떤 학문적 정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를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부정하는 거죠. 당신 없어도 우리 인간들끼리도 잘 살 수 있어요. 당신이 있으면 더 불편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나도 신이고 나도 능력이 많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철학을 탐구하면서, 철학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 과학을 통해서 인생의 편리와 풍성함을 추구하면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 당신은 이제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세우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낸 결과가 뭡니까? 과학을 신봉한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 노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잘 대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폭발물 화약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걸로 무수한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자기 재산을 기증해서 노벨상이 제정됐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옛날에는 그냥 딱총 같은 총 쏴가지고 한 번에 한 명 죽었는데, 이제는 대량 살상 무기가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한 번에 수십 수백 명, 뭐 수십 수백 명이 뭡니까? 원자폭탄은 뭐 수십만을 한꺼번에 사라지게 만들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여된 원자폭탄은 아주 조그만 거고, 지금은 그거의 1000배, 10,000배 위력을 가진 핵탄두들이 막 수천 개씩 한 나라에 있기도 하고, 그거 다 터뜨리면 하나님이 손 대지 않아도 이 지구는 그냥 없어질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을 팔아버린 인생들은 유토피아를 건설하기는커녕 짐승만도 못한
그런 비극적 삶으로 전락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과 돈 사이에서 예수님을 팔고 돈을 움켜쥐는 그 어리석은 판단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내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 서곤하셨던 분들이 순교자들이시죠.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있는지, 그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과 그 나머지 것들, 주님 한 분을 팔면 나머지가 다 생겨요. 감옥에서 나갈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아내와 아이들과 살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생겨요. 모든 게 다, 모든 것과 예수님, 은 30개와 예수님 정도가 아니고 모든 것과 예수님, 그 기로에 주 목사님은 서 계셨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어떤 때는 견딜 수 없도록 고문을 가하면서 둘 중 뭘 선택하겠냐, 어떤 때는 살살 달래면서 유혹하면서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목사님도 흔들릴 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사람이니까 너무나 힘이 드시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오종모 사모님이 오셔서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믿음의 격려가 되고, 그래서 주 목사님은 세계 기독교 역사에 우뚝 서신 순교자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제자도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그 나머지 것 사이에 섰을 때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면 철저히 예수님 쪽으로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때는 내 자존심도 있어요. 뭐 예수님이고 뭐고, 지금 내가 화가 나는데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무시당한 이 아픔, 이런 거, 그게 이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고 뭐고 그냥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뭐 기독교 단체들, 선교 단체들도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욕심 내지 분노, 자기 중심적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선교 단체가 와해되기도 하고,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예수님과 자기, 또 예수님과 명예, 예수님과 돈, 뭐 예수님과 알량한 여러 가지 유리한 상황, 그래서 예수님 다 팔고 은 30을 거머쥐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느티나무 한 그루를 두고도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선택할까? 그 돈 몇 푼을 선택할까? 아니면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그 나무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정과 추억과 그 소중한 걸 선택할 것인지, 또 그 할머니의 선택처럼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답이지만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용품은 없어요. 예수님을 팔고 그 다음에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걸로 좀 어떻게 대신해 보려고 그러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게 진실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신 잇몸이라고 아까 그런 말씀했는데, 예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시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순간, 예수님을 잃는 순간 끝장나는 것입니다. 가진 재산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겁니다. 뭐 다 쏟아부어도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뒤집어서 말하면
팔아야 될 대상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다른 걸 다 팔아서 사야 될 분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밭에 묻힌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보화가 있으니까. 또 의미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진주상사 얘기도 맥락은 좀 비슷하죠. 크고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한 사람이 나머지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 예수님 한 분을 사기 위해서 나머지를 다 파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 도는 결국 예수님 편에 서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에 유분리를 떠나서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이익, 나의 어떤 거 그런 거 다 초월해서 오직 예수님 곁에 서는 게 제자도입니다. 우리 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 되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요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팔 것과 살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곁에 계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걸 다 팔아서 진주를 사고 밭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는 사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사야 된다면 주님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머스크 같은 세계적 재벌도 그 재산을 다 동원해도 예수님을 살 수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 곁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너 내 사람이야, 나 너의 주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저 주셨는데, 그걸 은혜라고 하죠. 거저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귀찮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처음도 예수님이요 마지막도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있게 한 분이시고 이 세상이 마무리되게 하실 온 세상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없으면 우리도 없는 것이고 주님 계시면 다른 게 없어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이시다. 내 체면 따위는 망가져도 괜찮다, 손해봐도 괜찮다, 그냥 주님이시다,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흔히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어서 교회에서 아침 식사도 이제 만들지 않는데 하실 수 있는 분은 내일 하루 금식도 해보시고 경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팔아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소중한 예수님은 팔아버리고 별거 아닌 은 30을 손에 쥐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우리들의 명예와 욕망을 손에 쥐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다른 걸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모든 순간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나가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신 하루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의 모든 것 되시고 최고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